오늘 새벽에는 오바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구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예언서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약에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예언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의 내용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독특하게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죠. 원래는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의 장자권을 받아야 했지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 에서와 야곱을 아는 그 어떤 사람도 에서를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날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착한 곳이 세일산입니다. 그곳에 요새를 만들고 거했습니다. 원래 사냥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도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인가?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세일산이죠. 그곳은 거대한 바위산으로 요새와 같은 지형을 자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지요. 에돔 족속은 이 세일산 수많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요새를 짓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리겠는가? 나는 독수리 같다. 나는 높은 곳에 있다. 누가 능히 우리를 이기겠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둘째, 그들이 교만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는 약주한 자들,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주변 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에돔이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나라가 많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세일산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세일산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새를 지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 이 약조한 자들, 이웃 나라들의 참 주인이십니까? 누가 애굽의 바벨론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약조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일산의 요새와 그들이 약조한 나라와 그 세상과의 약조를 철석같이 믿고 교만했던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이웃을 둔 것 잘못이 아니겠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혹은 힘 있는 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죄가 되거나 교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안전한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일산 요새를 내가 약조한 그 나라를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들이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그 포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유다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이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인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날에 방관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환난당하는 틈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에돔이 이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는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무심코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쉽게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단언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과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 의지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미련함을 깨트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말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